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어떻게 가나안의 왕 야빈과 또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는지, 특별히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해치웠는지, 여인이 굉장히 무섭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함께 살피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는 그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영적인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5장에는 이 본문의 사건, 그 놀라웠던 사건을 회상하며 부르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나옵니다. 지난 6월이었던가요? 교육부 여름 행사 후원을 위해서 우리가 골프 대회를 열었는데 그날 행사 2개가 겹쳤죠. 유니온의 족구팀이 CGN TV에서 개최하는 족구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저녁에 신입부 우승이라는 낭보가 날아들었죠. 부상으로 커다란 TV까지도 다 오셨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아는데요. 제가 오죽하면 이 TV 어디서 사오신 거 아니냐고, 혹시 어디서 박스만 주워온 거 아니시냐고 이렇게 묻기까지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굉장히 좋았죠. 자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족구대회 우승했을 정도도 그렇게도 좋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이 조롱한 것만 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가나안의 압제, 그 20년간의 시간을 끝장내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드보라가 앞에서 일어나죠. 손을 올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대적들아 너희들 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적의 손길이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해 주옵소서. 5장 내내 드보라가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해요.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당시 전쟁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우리가 저 앞에 사사 삼갈에 대해서 살필 때 이미 들었죠. 삼갈이 블레 사람을 쳐 죽이고 어느 정도 평화가 있었지만 그가 사라진 이후에 오늘 드보라가 승리를 거둘 때까지, 야엘이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대로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는 소로 오솔길로 다녔어요. 왜요? 그들의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20년간 지긋지긋한 그런 압제. 그러나 오늘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이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보라가 얼마나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사사기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의 찬양을 좀 살피면서 그 찬양의 이유 몇 가지를 붙들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봅니다. 3가지를 생각해 보려 해요. 자, 첫 번째, 드보라의 찬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찬양의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녀의 첫 번째 찬양 이유는요, 이 놀라운 사건의 뒤에 있는 백성들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솔자들이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 헌신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강제징용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선 겁니다. 먼저는 저 영솔자들, 두령들이 앞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백성들도 기꺼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께서 그날 그 다볼산 앞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철기 무기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 그 전쟁 직전에 무서운 분위기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젠 끝이다. 여러분, 배수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볼산을 뒤에다 두고 앞쪽에 적군들이 있고 자기들이 여기 진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게다가 가나안의 철병거들이 철컹철컹 되면서 저 앞에 진을 치며 등장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믿음의 여인 드보라가 외쳤잖아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승리를 취하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 1만 명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그 엄청난 시스라의 병거와 그들의 병사들을 물리쳤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보고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다 살아보시고 다시 살아보시는 분은 아니 계실 겁니다. 저도 유니온교회에서 목회를 다 해보고 또 한 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 앞에 예 하고 일어났을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신 주님 손에 예 하고 그 소년의 자그마한 도시락을 내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버지 우리 유니온교회 이 모습을 쓰시겠습니까 하고 나올 때에 그 헌신을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극한 상황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죠. 저는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절절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선교여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번 불사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일 좀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웬걸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매맞고 오해받고 욕먹고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실망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기도하고 찬양해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셨다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아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여차하면 그 감옥 속에 오래 갇혀 있거나 또는 죽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의 그 결연한 모습 속에서 만약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족쇄를 풀어주고 그들을 꺼내어주지 않았더라도 아마 그들은 만족하며 그냥 자족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만삭되지 못했던 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아주셔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감사였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자기의 헌신을 받아주신 하나님, 비록 나는 죄인이었지만 비록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들을 죽이는데 리더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죽임을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인이지만 지금까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자기 헌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사이즈가 그 감옥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1부 예배하고 3부 예배 때 우리 충성에 대한 이야기 또 열정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2016년도 우리 사역 신청서를 좀 적어주세요 했는데요. 1부 3부에서 80명이나 되는 분들이 사역 신청서를 적으셔서 자발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억지로 쓰신 건 아니시죠? 자발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제가 들었는데 전에도 우리가 해봤는데 별로들 안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고무된 분위기죠. 저는 기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더욱 더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담 가지고 또는 크게 오버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헌신의 방법은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거죠. 1달란트 받았습니까? 1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헌신하는 거죠.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직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죠. 가끔 저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 있으면 생기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헌신은 오늘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보이는 땅,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일 땅을 향하여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헌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직 못 본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요, 그 결과 자기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죠. 저가 뭐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가문에서, 그가 세운 민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헌신이에요. 요셉도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보디발 집에서 그날 헌신했어요. 헌신은 늘 현재형이었습니다. 과거에 헌신했었다는 것 여러분 추억으로는 가지고 계시지만, 그게 오늘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믿음의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오늘 내 헌신의 근거는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다음에 돈 좀 더 벌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워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장담합니다. 헌신은요, 무엇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일에 충성할 때 더 그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뭐 갖춘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잘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잘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 힘이 좀 더 생기면 헌신할까요? 내가 위치가 좀 괜찮아지면 헌신할까요? 직분을 받으면 헌신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안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대화 중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되면 교회에 힘이 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일은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돈 가지고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가지고 직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의 일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태도로 하는 거죠. 때때로 힘들어도 하는 것이죠. 몰라서요? 못 배웠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영솔자들은 영솔자들대로 헌신하고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드보라요, 그게 바락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게 목사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올해 여러분, 희한한 목사 어디서 하나 와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무실 응접실이 좀 지저분하다고 그것만 페인트를 칠하자고, 그것만 좀 정리하자고 그 말에 여러분 속으셔서 이렇게 발을 넣으셨다가, 그 다음에 교육관 이쪽에 페인트 외벽 공사하셨잖아요. 놀이터 공사하셨죠. 지붕 공사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꼭 유니온교회 공사로 온 것 같다고. 여러분, 조명 공사했죠. 강단 리모델링 공사했죠. 참 귀하세요. 한 분 한 분 오셔서 성심성의껏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기들 시간 내서, 자기들 헌금해서, 자기들 땀 흘려서 봉사하세요. 그게 헌신이죠.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좀 많이 오셔서 또 좀 더 격려하시고, 또 밥도 사고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는 모습들이 제 욕심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격려하고요, 헌신은 함께 격려를 받을 때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함께 헌신하고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헌신은요, 격려하고 짝을 이룰 때 가장 극대화되더라고요. 따라해 주세요. 헌신과 격려는 짝을 이룰 때 힘이 됩니다. 맞죠? 정말 몇 분이 헌신하는데 그냥 내버려둬 보십시오.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격려해 보십시오. 끝까지 갑니다. 이게 모닥불 원리잖아요. 하나가 뜨거워졌을 때 놔두면 그게 타다 말지만, 두 개, 세 개가 겹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닥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날 드보라와 함께 나가서 싸운 지파들 이름이 쭉 나열돼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지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혈통적으로 장자였던 르우벤이 참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르우벤은요, 주로 입으로 했습니다. 큰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르우벤은 역사상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역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죠?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날 헌신의 자리에 참여한 이들이 있었고요,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함께 참여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고요, 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함께 참여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요, 통로로 사용되고요,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서 구경하고 박수만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한 이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드보라의 첫 번째 찬양 이유를 헌신할 수 있었던 것에서 찾았는데요, 새해에 우리 교회 사역계획서를 보면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죠. 주님의 교회와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한 우리들의 사역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유니온 교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격려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기쁨은요, 헌신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과 또 섬기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헌신이고요,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 가나안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나설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한 연약한 여인이 나서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한 주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그 별 볼 일 없는 가녀린 한 명의 여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께 의해서 세움을 받고 쓰임받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찬양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진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는 일평생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세워주셨다니, 나 같은 죄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다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계속해서 감사, 은혜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드보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값으로 사셔서요, 각각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목사, 선교사만 부르심을 받은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 그렇다면 주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그분이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남의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부르심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계산도 주님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 갖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시샘하고 비난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저분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여러분, 비교하면 비극이 시작되는 것 아시죠? 비극이 시작됩니다.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좀 잘 된다고, 저 사람이 못한다고 내 방식대로 저분이 움직일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분노만 쌓입니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입니다. 각각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경주를 잘 달려가는 거죠. 요즘 제가요,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잖아요. 이제 첫 번째 계획해서 목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이 목회 다이어리가요, 여러분 새카맣니다. 매달 뭐가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니온교회 페이스북 클럽 같은 데 가보셔서 사진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 안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고백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들, 그 다이어리 속에 적힌 많은 일들, 그것뿐이 아니라 제게 보이는 것은요, 그 일들과 연관된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셨던 일들이 다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특징,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달란트, 또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다 떠오른 거예요. 신비한 건 그렇게 어우러진 이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유니온 교회, 그게 유니온 교회의 신비예요. 주님 몸의 아름다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혼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걸어다니는 짐승들이 무리를 지러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성격이 특이한 애들이죠. 그러면 가이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쟤들은 왜 혼자 다닙니까? 얘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쟤들은요, 곧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서 홀로 계셔보신 분 계시죠?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좋은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떠난 분들은 더 그래요. 편지마다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적습니다. 공동체의 귀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옆에 안 계신 분들, 저 양반 안 왔네, 누구 안 왔네,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격려하며 가겠습니다.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드보라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드보라의 마지막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13절 보십시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러분, 그날 주께서 내려오심으로 자기에게 승리를 취하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의 철병거는요, 드보라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벽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폭우로 상류에 있는 강이 범람하고 순간 모든 철병거가 진흙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적장 시스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폈듯이 야엘이라는 한 주부에 의해서 살적에 말뚝이 박혀 죽고 맙니다. 진정한 도움이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온 것을 저가 압니다. 순식간에 20년 동안 자신들을 누르고 있던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었고 드보라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넉넉히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 외에는 참 도움이 없는 줄을 우리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수많은 우연들로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김신일 목사라는 사람이 유니온교회에 와서 섬기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쩌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필연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이 일을요, 룻기에서 자주 봅니다. 룻기를 아시죠? 나오미의 집이요, 이민을 갔어요. 모압으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민 간 그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죽음이요 절망이죠. 여차저차 우리 스토리를 압니다. 결국 그는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서부터 수많은 우연들이 생겨납니다. 룻이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에 바칩니다. 우연이죠? 하필이면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친족의 땅이었습니다. 우연의 연속이요? 하필이면 그의 눈에 띕니다. 우연이요? 보아스가 잘못 걸렸구나, 아이고 어쩌다가 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효부로다, 내가 저의 기업을 물러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연이에요. 룻기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필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우리들의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이 계속해서 만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면 맞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진정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 시대 조류에 속아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가정이 12년 전에 캐나다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날 때, 떠나기 전날 때쯤 되니까 이래저래 주머니에 캐시가 몇천 불이 생겼습니다. 미리 있던 거는 저희가 집이 한 채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은행 집이지만 조금 남아진 이 몰게이지 다운페이에 있던 거죠. 그런 거 다 이렇게 털어서 은행 다니는 청년에게 맡겨놓고 내가 미국에 가면 그 은행으로 넣어줘 이렇게 해놓았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정리를 했는데 떠나기 전날 되니까 유학 간다고 이러저러한 봉투들이 주머니에 들어와서 몇천 불 정도 캐시가 주머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설마 제가 인기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저 유학 간다고 봉투를 챙겨주셨어요. 문제는 몇천 불을 제 주머니에 넣고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몇천 불 되는 캐시를 만져본 적이 있어야죠. 게다가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이 최 집사님인데 마지막으로 밥을 해주시면서 하는 말이 미국은 다 총을 들고 다니니까 위험하니까 호텔은 절대로 으슥한 곳에 머물면 안 되고 밝은 불, 큰 대로에 있는 데다 머물러야 된다고. 돈도 지갑에 다 넣지 말고 지갑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혹 강도 만나면 줄 지갑은 주머니에 넣고 진짜 지갑은 어디다 숨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을 안 와봤으니까 뭘 알아야죠. 그리고 또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은 진짜 총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험하다고, 뭐 또 자동차 운전대 도난 사고 있으니까 월마트 가서 그것도 진짜 샀어요. 그 자동차에 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밖에 안 썼지만 하여튼 정말로 샀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으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5일을 운전해서 오는데 에브리 나잇마다 호텔에 들어가서 잘 때 몇 번씩이나 그 문을 잠갔는지 체인이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다 넣었어 놨더라, 어느 가방에 넣어놨더라. 여러분 여기 놨다가도 불안해서 빼서 또 딴 데다 넣고 몇천 불이에요. 근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돈이 좀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그래? 혹시 불안하시면 저에게 맡겨두셔도 괜찮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돈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몇천 불.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는 않고 불편함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식, 진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참 도움의 근원은 그분이시잖아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지내온 것이 진정한 도움 되신 하나님 그분의 도움인 줄로 함께 고백하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보라가 그걸 갖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이 이민자의 삶도 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드보라와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리스트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땡스기빙 어간이 되면 그 해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리스트를 적다 보면 정말 빽빽해집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요,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세워줍니다. 오늘 드보라 찬양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제일 뒤에, 오늘 본문이 없지만 맨 뒤에 31절을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에 나오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눌리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서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자기들의 철병거를 믿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위치를 믿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라는 적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눌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배우죠. 또 그 앞에 여호수아에게서 배웠죠.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외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엉뚱한 싸움이 아니라 옳거니 이건 골리앗인데 우리가 횡재했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로 나를 초대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날 사사기에서 계속 보듯이 그들이 실수한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땅 거민들과 화평하고 또 협력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내 신앙까지 예수 바르게 믿는 모습까지 접으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오늘 이 드보라의 찬양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그 드보라의 찬양이 내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다볼산의 기적이요, 그리고 드보라의 찬송이 올 연말과 새로운 2016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